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한 주 이렇게 주일 빠져보면 정말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죠? 이게 한 주 빠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한 주 빠지는 것 때문에 2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달이에요. 한 번 더 빠지면 한 달 만에 교회 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또 매일 교회 오시는 분들은 또 다르죠. 그죠? 하루라도 안 오면 굉장히 낯섭니다. 저는 휴가 갔다 오면 되게 낯섭니다. 매일 오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일 만에 교회 들어오면 목양실도 낯설고 예배당도 낯설고 그래서 잘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토라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구절 4개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해석하는, 그리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토라를 해석하는, 그리고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4가지 단계를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샤드라는 겁니다. 패샤드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따르면 사막에 길을 내는 거다 이런 건데, 산에 오르는 길, 산에 오르는 지름길 이런 뜻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로만 가야만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길로만 가야만 정상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부터 벗어났다가도 다시 그 길로 들어서야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 이걸 패샤드라고 얘기합니다. 패샤드가 뭐냐?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축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패샤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길. 그래서 그 문자 자체를 굉장히 신봉하는, 성경에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또 여러 가지 일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 있는 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축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 패샤드에서 유대교의 기본적인 교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리고 그 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레메즈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레메즈라는 단계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날 베데스다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무에게나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게 그 일들을 써야 될 거예요. 내가 지난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그런 그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시간까지 왔는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내 마음에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 성경을 이 좁은 곳에 모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상징 하나만 딱 던져놓은 거죠. 예, 그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죠.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되어지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유적지일 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돌베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야곱이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다시 세워가지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갖고 어떤 심정으로 그것에 누웠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 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징으로만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뭐냐? 그 레메지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 그냥 그대로 원어 그대로 빌리면 힌트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문자적 해석에서 이 레메지로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그 과정,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늘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에, 그래서 그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레메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던 그 자리, 그 레메지가 어디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장소를 더듬어 찾아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어디였을까? 물론 여러 번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제게 정말 특별한 만남을 주었던 그런 그 특별한 장소는 제게 어쩌면 군대 생활했던 그 교회, 군대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좀 그 여정에 힘이 들 때마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해서 가끔은 찾아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제가 앉아서 기도했던 자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잠시 시간을 지내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종종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별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때 그 만났던 그 역사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레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사람에게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이기도 하고 야곱에게는 돌베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레메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다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끝났다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라시의 그 말 그대로를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다, 또 깊이 파다, 그리고 자주 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마치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는 거죠. 내게 그냥 소망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씨앗이 그저 그냥 내일 아침에 해가 떴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것이 심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폭풍우가 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가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생각났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예전에도 되게 좋아했지만 특별히 김지롱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파리하게 정말 몸이 수척해서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교도소 이 창가에 새들이 오는데 자기가 먹다가 먹기 싫은 그 밥들 이렇게 밥알들을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그 새들이 와서 그거를 이제 먹더래요. 새들이 와서 먹는데 이제 새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방에 갇혀서 새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야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잘 있나? 너 한번 가서 안부 좀 해라. 신방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야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은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 확인하고 와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나는 저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자기가 인지하고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득 던져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부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심지어 거기 늘 얼굴을 대하는 교도관의 마음들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 나의 고민, 나의 삶의 아픔, 나의 삶의 고통스러움을 오직 누가?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져서 다시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그냥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자로 세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 이런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다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심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심겨졌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심어졌으면 그 사랑이 심어진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장막 가운데 있는데 먼 곳에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급히 그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이 사막을 지난 데는 당신들이 뭘 드셔야 되고 뭐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고 그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대접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할 텐데 먼 곳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그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집에 들이워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잘 쉬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잘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웅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전통,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오는 손님을 정말로 잘 대접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보면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전통 중에 신방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립교회 부목사를 오래 했던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광립교회가 신방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요. 처음에 신방 오는 목사님을 맞이할 때 그게 뭐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관계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문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뭐 끝나고 갈 때 이렇게 가리킨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아파트 경우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차 타고 골목에 꺾어지는 데까지 바라보고 인사하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여도, 그냥 때로는 우리 집을 해하려고 하는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대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하면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부인을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팔려갈 정도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어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다라시가 이루어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런 역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삶이 없는 예배, 어쩌면 그 삶이 없는 예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적이고 페레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네 번째 단계가 소다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 소다는 아주 신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자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소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천군 천사를 보았다. 불병거를 탄 사람들을 보았다.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옛날 구약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이 시대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처음의 단계인 그 페르시에서 레메지로 옮겨가는 단계, 레메지에서 다시 다라시로 옮겨가는 단계, 그 다라시에서 다시 소다로 옮겨가는 단계를 단계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소위 임사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고서에 의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 중에 92%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성경적으로 삶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바뀌어져 갈까요? 그것은 너무 뚜렷하게 무언가 신비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신비로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자기의 삶이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소재가 여기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소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동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곡식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루를 완전히 빻아가지고 어떤 것은 화덕에 굽고 어떤 것은 철판에 굽고 어떤 것은 냄비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소재가 뭘까? 소재의 가장 귀한 마음, 가장 그 소재에 들어가는 그런 그 귀한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뭘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일한 구절이 뭐냐? 여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항상 짜증내고 쉬지 않고 투덜거리고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에 감사하는 일들이죠.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유익 있게 봤던 것 중에 화덕은 뭐고 철판은 뭐고 냄비 뭐야? 이런 생각이. 제가 유난스럽게 이번에는 한번 주방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번제, 제가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번제에는 자기의 가진 것에 따라서 송아지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소유의 문제인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는 없습니다. 당신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부서진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일까?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얻어진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불평하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것은 조금입니다. 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그냥 아침에 그냥 이렇게 끄적거리다가 시 한 편을 쓰다가 말았는데, 내가 태양이 뜨게 하는데 무엇을 했나? 내가 어둠이 물러가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내가 이 시계바늘 1분 1초 1초가 움직여가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이 바람이 부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에 관여했을까?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데 이 힘을 내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에 관여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제가 한글을 써나가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관여한 힘이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데 내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비를 멈추게 하는 것, 그거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화덕은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화덕에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화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깊이 우리를 잊게 하는 겁니다.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 깊은 감사, 깊은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해와 달이 비치는 그곳에서 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또 달이 있을 때 내가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소제를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철판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철판은 딱딱한 것을, 굳어져 있는 것을 부드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점심 먹을 때 가까웠는데 음식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떡 같은 거, 예. 사실은 잘 만들어진 떡갈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예. 철판에 굽습니다. 왜 구울까요? 녹이기도 하고 다듬어서 진정한 맛을 내게 하는 일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어진 마음. 이전에 내가 이미 요리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녹아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 깊은 아픔, 깊은 고통, 그것까지도 감찰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냄비입니다. 냄비는 뭘까요? 냄비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죠? 라면 끓여 먹을 때. 그죠? 일상의 감사죠. 저는 일상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습관이 들다 보면 정말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문 쓰느냐고 맨날 아침 첫날 그날의 느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낀 날은 미세먼지 때문에도 감사하게 되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게 되고, 또 밝게 갠 날은 밝게 갠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뭔가 오늘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때문에 그 속에 그 이후에 보여질 하나님의 세계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가 뭐냐? 기쁨. 오늘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얻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때로는 내가 행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다. 그죠? 기뻐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불쾌하셨다.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일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시편에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넘어져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일어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질곡에 빠져도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 속에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 이렇게 막 찍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별 사진 아닙니다. 활짝 웃으면서 교인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부럽다. 요즘에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제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활짝 웃는 웃음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2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감사함이 없었구나, 내 안에 정말 감사의 예배가 없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가 감사함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죠? 하나님, 내가 감사할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의 감사가 기쁨이 되는 중요한 촉매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기쁨을 발견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라남도 고흥 쪽이 아마 고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남입니다. 동생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동생이 머리가 좋다고 얘를 중학교 보내야 되니까 너는 양보하고 돈을 좀 벌어라 하는 부모의 마음, 의견을 따라서 그때부터 13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에 가려고 사두었던 교복을 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품고 다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환경을 가진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서 고등학교 다 들어가려고 교복을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놓은 교복조차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날 자기가 명동거리를 돌아다녔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 명동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다시 군대에 그러니까 학교에 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를 치르고 신학을 공부하고 저와 같이 그때 할 때 막 목사가 된 초년병 목사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명동거리를 데려가셨답니다. 자기가 군대 가기 전날 있었던 일들처럼 수많은 그 교복 입은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으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줘요. 야, 내가 이제 너와 같은 상황 때문에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주는 일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와 같은 상황 때문에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주는 일들을 네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부탁한다. 그날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교복 입은 사람들이 부러워지지 않았다. 자기의 처지가 정말 부끄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보면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지면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그리고 그 감사함이 기쁨을 낳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